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새벽을 깨우고 주님 전에 나와서 새벽에 도우시는 우리 주님과 함께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새벽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옵는 것은 주님, 오늘도 우리의 안과 밖을 다 닦아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하옵시며, 우리의 안과 밖이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균형과 조화를 이루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안과 밖이 하나가 되어지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 보시기에 저희들로 하여금 부끄럽지 아니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과 함께 더불어 행복한 이 하루, 복된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평강, 그것을 그 무엇도 빼앗아갈 수 없도록 우리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님과 더불어 손잡고 깊고 친밀한 아름다운 교제 속에서 오늘 이 하루도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한날을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부탁합니다. 우리 양원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꼭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며,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복된 이 하루가 되게 하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나타내는 복된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래서 온 세상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거룩한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새벽에도 오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나온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잠언서 20장 11절 말씀 함께 봅니다. 잠언서 20장 11절 말씀,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의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고 우리 주님과 함께 손잡고 동행하시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해서 평강과 희락과 의의 나라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정신분열증이라고 하는 질병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뇌의 질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병들어서 생긴 병이 아니다. 마음의 병이 결코 아니다. 부모의 양육에 문제가 있어서 또는 성격에 문제가 있어서 발병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걸 강조합니다. 단지 뇌세포의 기능 장애가 발생을 해서 생겨난 질병이라고 말을 하지요. 정신분열증이 생기면 증세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먼저는 생각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논리적이고 현실적이지 못한 자기만의 생각에 갇혀서 자기만의 생각에 빠져들게 되어져서 비현실적인 두려움을 가지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남들이 내 흉을 본다, 나를 죽이려고 한다, 나를 미행한다, 도청장치로 남들이 내 생각을 다 빼간다, 이런 생각들을 자꾸 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망상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위에서 보기에 횡설수설하고 동문서답하고
엉뚱한 행동들을 하곤 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정신 분열증이 생겨나면 이런 증세가 나타난다고 그래요. 환각이 생겨난다고 그러죠. 그 중에서도 환청이 아주 대표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사실들을 잘 알고 대처할 수 있어야 되죠. 누군가 속삭이거나 또 지시하는 소리가 자꾸 들리기도 하고 환자의 그 행동 하나하나를 자꾸 간섭하고 비난하는 소리가 자꾸 들린답니다. 그 환청과 대화를 하는 환자들도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환청으로 막 누군가가 자기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속삭이고 지시하고 막 간섭하고 막 비난하고 하는 환청이 자꾸 들리니까 그 환청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 소리 때문에 괴로워하는 환자도 있고 또 이 환청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에 옮기는 그런 사람도 있고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지요. 환자의 귀에 생생하게 들리는 실제적인 목소리니까요. 환자에게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 반응을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땐 이상하죠. 저 사람이 왜 저러나. 항상 중얼중얼 거리는 것 같고 엉뚱한 행동들을 해대고 말이죠. 세 번째로는 감정에 문제가 생긴다 하고 얘기를 해요. 의욕이 없어 보이고 감정 표현이 줄어들고 부적절하게 감정 표현이 나타나기도 하고 대인관계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어려운 이렇게 이해하기 힘든 증상들을 보고 일반인들은 환자의 정신 분열된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정신이 분열되었다고 생각하고는 막연하게 두려워하고 기피하고 또 심지어는 귀신이 쓰였다라고 오해하기도 하죠. 제가 신대원 3학년 때 귀신 들림과 정신분열에 대해서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한 학기 동안을 공부를 했는데 참 구분하기 힘든 게 정신분열과 그리고 귀신의 역사. 정말 구분하기가 힘들어요. 조심해야 될 문제거든요.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될 문제예요. 정신분열이나 귀신 들림이나 초인적인 힘이 나오고 증세들이 비슷비슷해요. 참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사람들에게 막 귀신이 쓰였다 뭐였다 그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어떤 정신적인 뇌에 문제가 생겨서 그래요. 뇌에. 여러분 정신분열증 환자는 아주 중증의 환자를 제외하고는 사람도 알아보고 시간, 장소를 알아보는데 문제가 없다고 그래요.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도 대부분은 다 기억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분열증은 정신이 분열된 것이 아니라 뇌의 이상에 의해서 발생하는 증상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하나의 질병이다 하는 것을 강조를 해요. 뇌의 질환이기 때문에 이것은 역시 뇌의 문제를 교정하는, 치료하는 쪽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고 현대의학에서는 약물 치료가 가장 핵심적인 그리고 가장 효과적인 치료 과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치료에 의해서 많은 환자들이 증상이 개선이 되어서 정상적인 가정생활, 사회생활로 복귀를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정신과 우리의 삶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신의 분열이 일어나면 우리의 삶의 혼란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정신적인 어려움이 문제가 생겨나면 통제할 수 없는 삶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삶은 이건 하나이다. 이거는 따로따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안과 밖, 우리의 내면과 외면,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행동 이것은 균형을 이루고 조화를 이루면서 아름답게 하나가 되어
만들어져 갈 때 우리의 삶은 건강한 삶이 되고 우리의 삶은 복된 삶이 될 수가 있고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잠언서가 강조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이 여러분 균형을 이루고 조화를 이루면서 안과 밖이 하나가 되어 진실함과 정직함 속에 살아가는 삶,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신앙 건강은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일 싫어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회칠한 무덤 같으니 외식주의자들이에요. 속과 겉이 다른 겁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께는 아주 치명적으로 싫어하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달라요. 이중적이라는 거죠. 회칠한 무덤, 속은 시체가 썩어 악취가 나고 더러워요. 근데 그런 더러운 것을 회칠을 싹 해놔서 하얀 회칠을 해놓았기 때문에 겉에서 보면 깨끗해요. 이게 당시의 바리새인들의 삶의 모습이었고 이중적인 모습이었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화를 선언하며 회칠한 무덤 같다고 그들을 책망하고 꾸짖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진정한 참된 신앙생활은 여러분 겉과 속이 다르지 않아요. 잘못된 신앙일수록 겉과 속이 달라요. 이거는 정직하지 않은 거예요. 이건 진실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정말 싫어하셨거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자기됨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느냐? 행동으로 나타낼 수 있다.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나타낸다. 뭘 나타내느냐? 자기의 자기됨을 나타낸다, 이 말이에요.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행동을 통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드러내고 나타낸다. 여러분, 우리 됨은, 나의 나됨은 내가 행동으로 나타내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나의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가장 중요한 것, 나의 나됨을 나타내는 두 가지를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건 품행의 청결과 그리고 정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여러분,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 정직한 여부, 이것을 통해서 우리됨을, 나의 나됨을 나타내고 보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품행, 이것은 우리의 성품과 행동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내면과 외면, 우리의 품행,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정직, 이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정직의 여부, 진실의 여부,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다움, 하나님의 백성다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다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움은 무엇인가? 여러분, 이렇게 품행이 청결해야 돼요. 그리고 정직한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다움이에요. 이런 모습들을 나타내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속과 안이 똑같이 하나가 되어져서 정직하고 깨끗한 품행이라고 그러거든요. 성품과 우리의 행동이, 삶이 일치가 되어지는 청결한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게 품행일치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겉과 속과 겉이 항상 같고 내면과 외면이 같을 줄 아는 사람, 진실한 거거든요. 이게 정직한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런 모습들,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에요. 우리의 성품, 우리의 내면이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동이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 예수님은 항상 그 마음과 행실이 일치가 되어졌지, 우리 예수님은 마음과 생각 그리고 행동이 다르게 살아가질 않으셨어요. 진실했기 때문이죠.
정직했기 때문이죠. 내면과 외면이, 안과 밖이 우리 주님은 항상 동일하신 분이셔요. 우리 영혼의 성도 여러분, 점도 없고 티도 없는 우리 주님은 마음도 그리했고 삶도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항상 그 안과 밖이 동일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항상 우리는 안과 밖이 똑같아야 돼요. 진실해야 됩니다. 종종 저도 이런 이중적인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가 참 많아요. 내 마음속에는 미움이 있는데 그 미움을 감추고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사람들을 대하는 내 이중적인 모습들을 이따금씩 봐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회개해요. 하나님, 내가 내 마음은 이런데 내가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주님, 내 마음과 내 이 행동이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정말 내 마음 진심이 미움이 떠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마음과 우리의 겉이, 생각과 겉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속과 겉, 우리의 안과 밖, 우리의 내면과 외면을 다 아셔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이런 외식적이고 이중적인 삶을 가장 싫어하셔요.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진실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영혼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품행일치, 우리의 성품과 여러분 우리의 행동이 하나가 되어져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해요.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작은 예수가 되기를 원해요. 세상은 정말 예수님을 보기를 원해요. 세상은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볼 수 있기를 원해요. 누가 보여주느냐? 교회가 보여줘야 돼요. 성도들이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내가 이 세상의 작은 예수 되어서 작은 예수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이 세상은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오늘 이 하루도 여러분 우리의 안과 밖이 주님 보시기에 우리 예수님처럼 깨끗하고 순결하고 정직하고 진실한 그런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나를 통해 예수님을 보게 될 거예요. 아,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런 거구나. 예수님이 저렇구나. 저런 분이시구나.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나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아름다운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다 나타내 보여주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예수님을 담고 우리의 손과 발도 예수님을 담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처처에서 나타나고 보여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참 오래전에 읽은 책인데 고전이고 이제는 정말 고전이 된 책이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라고 하는 책이죠. 이 책은 하나의 소설이기도 하면서 실제적인 이야기가 담겨져 있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책의 내용은 그거예요. 내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매 삶의 순간마다 항상 그 질문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들을 기록하기 시작해요. 예수라면 어떻게 할까? 야,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 그들은 직장에서 쫓겨나고 왜요? 불의를 행할 수가 없었기에 결국은 직장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들을 이기면서 예수라면 어떻게 할까? 예수라면 어떻게 할까? 끊임없이 물으면서 예수님처럼 살기를 결심한 사람들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고 환난과 핍박은 많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돼요.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여러분 이런 질문 한번 던지면서 살아가면 어떨까요? 늘 매 삶의 순간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우리 주님, 내 삶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나타나고 내 삶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온 세상에 나타내지고 보여지고 증거되어지는 복된 이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안과 밖이 하나님 절대로 따로따로가 아니라 우리가 안과 밖이 일치하는 품행일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두 손 들고 주여 삼창 부르짖으며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